주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귀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모든 사역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 시간 간구 한 명이 도와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반기 모든 2025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종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대로 아버지 하나님 100명의 예배자와 30명의 헌신된 리더자들이 우리 저하동부부터 아버지 우리 부서마다 그 하나님의 예배자와 헌신된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과 같이 우리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교회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2025년 세종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여간 줄기차게 이어온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하게만 생각되었던 세종교회가 내어드린 오병이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청소년 캠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필리핀 단기 선교, 그리고 청년부 캠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떡과 물고기를 나누며 기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종교회 다음 세대가 빵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러 돌아가는 무리들처럼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병이어 기적 이후 12강줄의 남은 조각을 모아온 제자들처럼 그들의 시선이 받은 은혜에서 눈을 들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받은 은혜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받은 은혜의 기적을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생명 구원의 빛이 세종교회에서 흘러나가 아름동과 세종시와 대한민국과 열방에 이어지게 하시고 세종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사역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잘 드러나게 하셔서 발표하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이라는 꽤나 긴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무역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제 번성한 도시였지만 그만큼 또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화려했지만 이방신을 섬겼고요. 도덕적으로는 해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이 한 번에 뭔가 다이나믹하게 한 번에 확 바뀌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곳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그들의 문제점을 듣고 그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아직 젖을 먹여야 하는 단계이고 밥을 먹은 만큼 자라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가 갈리고 그리고 싸움이 난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교회 지도자를 놓고서 뭐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뭐 이렇게 나뉘어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 지도자를 놓고서 이렇게 뭐 싸움이 나다 보니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와서 뭐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사람을 따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바울과 아볼로 둘 다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이었던 바울과 가르침에 열심이었던 아볼로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들의 일을 충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그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이 세종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심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전 교인이 여름 사역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셨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의 땀방울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름 서역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한 단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그렇게 볼 때 비단 그 당사자,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것은 이제 크나큰 은혜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도 깨닫고 체험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참여를 권면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또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졌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할 것은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씨 뿌림과 물을 준 노력 뒤에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거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자라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자 훈련의 이제 실전 과정으로서요,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다들 아시다시피 필리핀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기도로 저희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 땅에서 우리 학생들이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목표를 그렸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인원을 정하고 계획을 했을 때 이번 단기 선교팀이 주로 어린 친구들로 이제 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걱정도 많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도 문득문득 들 때가 많았어요. 이거 외국 나가서 이거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린 친구들 내가 데리고 나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과 불안들이 저를 붙잡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준비 기간 중에 이런 부분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고요. 사실은 특히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문화사역으로 태권무하고 스키 드라마하고 율동 등을 저희가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가끔 장난도 좀 치고 연습 분위기 잡기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은 더 초조해져요. 그리고 걱정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연습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기 맡은 것에 숙지하게 하고 터득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모습이 연습 후반부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기쁜 마음도 들고 연습도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사실 찔림 같은 게 계속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고 만들어서 네 스스로 마음속에 염려를 만드느냐 하고 꾸짖는 것 같아서 저 아픈 마음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역할에 좀 더 충실했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저에게도 주시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저도 많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모자람 없이 임했던 그런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뒤에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실 텐데요. 저희 성도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한 큰 포부와 비전들이 심겨졌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방문한 교회부터 정말 정신없이 일정이 흘러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숨 쉴 틈도 없이 시간에 쫓겨서 공항에서 이동하는 버스에서 저희는 식사를 했고요. 첫 사역지에서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우리가 식사봉사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현지 아이들의 식사가 마무리된 자리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정말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일정으로 필리핀 사역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군대 가고 자대 배치 받을 때 버스 타고 내렸을 때 고개도 못 들고 조교들이 막 뛰어가라고 하는 거. 제가 20년 만에 그걸 다시 느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사 봉사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쉴 틈도 없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에어컨도 없어서 푹푹 찌는 2층 예배당에서 저희가 이제 서둘러서 문화사역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그냥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 있어요. 그리고 막 비 오듯이 막 땀을 흘리는데 그 와중에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끝까지 정말로 너무나 잘들 해줬습니다. 저는 혹여나 아이들이 어떤 그런 온열 질병 이런 게 걸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었지만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셨고요.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가장 놀랐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이런 날씨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구 하나 짜증내거나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누군가는 분위기를 망칠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안 나와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최고예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맡은 사역을 충실히 해나간 저희 세종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건실하게 이 아이들이 필리핀 그 땅에 씨앗을 심고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분들과 더불어 이제 물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 비하면은 사실은 다소 이제 좀 척박하고 부족한 환경이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영혼들이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했고 우리 친구들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각각의 역할을 심어주심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한 단계 더 성숙했고 하나님과 한 발짝 더 가까워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둘째 날 사역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시작 전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이게 사람이 올까? 저희가 많이 또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채 되기도 전에 비가 또 그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쌀도 나누어 주고 거기에서 이제 2번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은 그래 덥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딪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그 문화 사역을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짐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셋째 날에는 저희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는 사람들을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그 악취, 그 쓰레기 더미,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요, 손바닥만한 방에서, 제가 사는 집이 손바닥만한 그 방 안에서 이 큰 몸집을 쭈그리고 혼자 이게 맨날 잠이 듭니다. 원룸에서 그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를 가니까 제 방보다 조그만한 방에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몇 명이 사는지 아십니까? 10명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너무나 악취는 계속해서 올라왔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아이들이 그 갓난 아기들을 이렇게 안고서 그냥 한쪽 구석에서 이러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친구들도 그 땅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어떤 포부를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임무, 즉 심는 일, 물 주는 일과 같이 각자의 임무를 주셨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 가서요 심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세종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은 그 필리핀 땅을 두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그곳에 다녀온 우리 등교 선교팀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이 단순히 이번 여름에 그냥 훑고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믿으면서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